오늘 새벽 한 4시 좀 넘어서 또 장문의 문자가 왔는데, 이제 우리 우근석 성도님이 보낸 문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월요일 날 24일 날 우리 그 아내 되는 최춘화 집사님이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또 성도들과 또 저에게 감사하다는 그러한 그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전에 우리 최춘아 집사님이 굉장히 이제 근심스러운 그 모습으로 신방을 요청을 하셨어요. 이유를 말씀하지 않고. 그래서 아니 약 한 달 전에, 그로부터 한 달 전에 이미 신방을 받았는데 왜 또 신방을 요청하냐 했더니,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검사를 받다가 심장 쪽 그 혈관이 굉장히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 부분을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난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왜 그러한 또 병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끔 해 주셨어요. 그것은 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검진을 통해서 그 몸의 상태를 알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수술 받게 함으로써 그 이후에 되어질 그 일들을 미리 예방을 하신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알게끔 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신을 주신 것이 뭐냐면은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주시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순간 그 마음이, 불안하는 마음, 두려워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또 수술 받기까지 끊임없이 그 감정이, 그 기복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견고하게 이제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4일 날 수술 들어갔는데, 예상하기로는 7시간이면은 이 수술이 끝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 무려 12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피가 멈춰지지 않는 그 부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의사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간이 걸려서 수술을 마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의 말에 의하면은 약 2주 정도 중환자실에 있어야 됩니다 했는데, 어제 2주가 아니라 5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우근석 성도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춘화 집사님뿐만 아니라 요즘 아프신 분들이 많으셔요. 그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그러한 어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오히려 붙드시고 은혜 베푸신다 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상 이러한 어떤 어려움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늘상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상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사도 요한이 겪었던 그 고통, 또 그때 당시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겪는 그 아픔이 실상 본질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언 때문에 결국 이 밤모섬으로 유배된 것 아닙니까? 또 사도로서 그 유배지에서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 또 그 성도들 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우리 주님,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서의 그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이죠. 이 일곱 촛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촛대 자체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곱 촛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모든 그 택한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에게 분명하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리고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친히 책망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 기도했듯이 오직 신앙,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그러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권면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1장, 2장, 3장에 주어진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게끔 해 주셨다고 했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에서 되어지는 그 일들을 보게끔 하십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천상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개의 도장이 찍힌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앞뒤에 글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 누가 저 두루마리를 취하여 7인을 떼어서 그 인봉된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이 친히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죠. 왜 어린 양일까요?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 즉 우리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써 이제 그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마지막 날들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마지막 날들의 끝이 그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된 내용들, 그래서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 되어질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일들의 그 엄중함과 그 무서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곱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곱 나팔 재앙, 또 다시 일곱 대접 재앙을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이루어질 그 일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인재앙의 측면, 나팔재앙의 측면, 대접재앙의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 칼의 재앙, 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 또 기근, 수많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인생들이 당하는 그 고통, 또 전염병 문제,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언약적 심판을 내리실 때 사나운 짐승을 보내게 되면 그 짐승들이
그 농작물들을 다 파헤쳐 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의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어떤 그 경제적인 그러한 타격과 이로 인해서 무수한 그 인생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러한 어떤 그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곱 인 재앙,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제는 일곱 대접 중에 다섯째 재앙부터 일곱째 재앙까지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래서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을 때는 짐승의 왕자의 대접이 쏟아지고, 또 여섯 번째는 이 그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쏟고요. 일곱 번째는 공중에 그 대접을 쏟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짐승의 왕자, 유브라데 강, 그리고 공중. 그러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을 때 이 짐승의 왕자가 가리키는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왕자, 이 내용은 계시록 13장 2절 이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13장 2절이에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제 여기서 용은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짐승으로 묘사되어진 것은 이 세상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은 결국 우리가 그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서 보면은 그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또 이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그 네 나라를 짐승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에게 그 권세를 준 자가 바로 용, 마귀, 사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왕자다라고 했을 때는 이 짐승 자체가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 통치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이 사단이 그러한 그 권세를 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섯째 천사를 통해서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부었고, 이로 인해서 재앙이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 그 사건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아홉 번째 그 재앙이 뭐냐면은 이 어둠이 임하는 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애굽 땅에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72시간 동안 그야말로 칠흑 같은 그 어둠이 물러가지 않고 덮어 있다면은, 그로 인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진노의 그 심판을 애굽 땅에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고센 땅에는 어둠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땅에는 빛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기 사건을 보면은 그런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잖아요. 내보내지 않잖아요. 그로 인해서 열 번째 재앙이 그 땅에 임함으로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장자들, 짐승에 처음 난 것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진노의 그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향하여 이러한 그 경고를 보내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그 진노의 그 심판을 이 땅을 향해서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재앙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그 무능력과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생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인생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을 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성경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말라버리고 말라버린 이 강물을 통해서 이 동방에 있는 왕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진입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이 열려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섯 번째 그 나팔 재앙을 보면요.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도 유브라데 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 이 묶인 그 네 천사의 그 결박을 풀라라고 하는 여섯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결박된 네 천사를 풀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무려 2억이나 되는 마병대들이 등장합니다. 말을 탄 그 군대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말들의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상상 속에 등장하는 그런 말이에요. 마치 그 얼굴이 사자의 머리와 같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코에서 김을 뿜을 때 그 코에서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와서 무려 사람 3분의 1이 이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런 모습이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그 동일한 성격의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섯째 이 대접 재앙이 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부어지니까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동방의 왕들이 그 길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오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여러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 개구리 자체는 구약 시대 때 부정한 그러한 생물로 인식되어지는, 그러니까 더러운 생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그 영이 용의 입, 또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용의 입이라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짐승의 입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을 의미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은 이 세상 나라 자체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나라들, 권세자들, 왕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끊임없이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존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칭 하나님으로 가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이라고 하는 것과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끊임없이 시대마다 등장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존재들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즉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귀신의 영의 배후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즉 이 세상의 왕들, 권세자들을 미혹해서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고 택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어떤 그 일들을 하도록 이 귀신의 영들이 이 세상에 사로잡힌 그 인생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말씀이 나고 나서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둑같이 이 땅에 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둑같이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자는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도둑같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옷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입고 있으면 이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의미겠어요?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발가벗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수치스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그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 진노의 그 심판을 내리실 때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드시겠다. 그들의 그 벗은 몸을 열국이 보도록 해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 표현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당할 그 수치를 묘사할 때 그들을 발가벗겨 그들의 그 수치가 드러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말씀은 지금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즉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은 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어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그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 왕들을 미혹해서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6절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그 유명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전쟁 자체, 핵무기로 핵 전쟁이 일어나면 그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런 표현도 막 쓰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의미를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아부었을 때 강이 마르고 마른 그 강을 통해서 동방의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진격해 들어오는 그런 그 묘사죠. 그런데 이것이 이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그러한 어떤 전쟁의 그 형태로 나타나는 그러한 이 사건인가 했을 때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계시록 말씀을 주어진 것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백성과 하나님의 그 백성과의 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들,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 위에 있는 그 교회들과 이 세상 나라들 간의 그 전쟁이 바로 이 아마겟돈 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 이제 왜 이 표현이 써졌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제 헬라어로 아마겟돈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하르 무기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르라고 하는 것은 산을 의미하고 무기또라고 하는 것은 무기또 그 평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명. 그런데 무기또에는 산이 없고 이 무기또 지명이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곡창지대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 때 이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 평야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무기또 이것을 헬라어로 소리 나는 대로 그렇게 기록하니까 그것이 아마겟돈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또 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전쟁을 벌일 만한 그런 공간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교회 공동체와의 그 영적 그 전쟁의 그 현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일들이 벌어질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 유브라데 강에 쏟았을 때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 그 천사가 대접을 쏟는 그 장면이 또 나옵니다.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이 어디죠? 공중? 공중. 그러니까 지면 위로부터 공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 하늘의 영역,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 하늘의 영역이 있고 이 땅이 있고 그 중간이 이 공중입니다. 이제 왜 공중이라 이렇게 했는가 하면 이 공중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표현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요. 그 사단의 그 영역으로서 이제 성경이 그런 세계관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 즉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그 영역에 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성전, 큰 음성이 성전 안에 있는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건가요?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 주님의 그 구속의 그 사역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지막 날들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마지막 날들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되었다라고 선언하실 때는 이 마지막 날들의 그 마지막이 완성되어졌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즉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 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선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아 부었을 때 이러한 어떤 그 음성이, 큰 음성이 성전 안 보좌에서 이렇게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무슨 얘기겠어요? 마지막 심판을 쏟아부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그 강림하실 때 시내 산에 그 임하실 때도 이러한 어떤 그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울려 퍼지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 두려운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절 말씀해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성이, 이 큰 성은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 나라가 바벨론인데 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그 얘기는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졌다 그 얘기입니다.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국의 성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그 성들, 모든 나라의 그 도시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즉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이들의 모든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러분, 섬이 없어진다는 일이 이게 가능할 일이겠어요? 산악이 있는 그 산악이 한순간 사라진다는 것이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섬이 없어지고 산악이 그냥 사라지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 무섭고 두려운 그 심판이 마지막 때에 있어질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섬, 그 산악, 그 지진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여러분,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보통 그 한 달란트라면은 40kg에서 60kg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무게의 우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쌀 20kg짜리 두 개면 엄청 무겁잖아요. 근데 두 개 내지 세 개의 어떤 무게의 우박이 떨어진다면 그 우박, 그 떨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살아남을 인생이 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박과 땅이 그냥 갈라지는 그 큰 지진, 마치 그 섬도 이 산악도 다 사라지는 엄청난 그 지진이 이 땅에 임한다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인생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처럼 맹렬한 진노의 그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이 초림과 재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이처럼 가시다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로 이처럼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진동한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지진호를 통해서 온 세상을 흔드시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즉 마지막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뭐냐? 히브리서 기자는 온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흔들어서 다 무너지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지진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상속받게 해 주시겠다는 그 얘기예요. 온 세상을 흔들어서 다 무너뜨리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믿음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예기치 못해서 육신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그 의심들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도 요한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잖아요. 7 촛대 사이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니시는 모습,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그의 강한 팔로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심중에 있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어떤 인생의 그 어려운 그 난관에 부딪혔을 때 믿음으로 헉헉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더욱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부딪혀도, 또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도,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되고 근심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셔요. 강하게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경건함과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